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의 짐 해결하기, 인생의 짐 해결하기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에게 대항했다가 패하여서 그 벌로 하늘을 짊어지는 그 벌을 받은 신이 나오는데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저 지구를 이렇게 지금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지구본을 만든 사람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지구본과 아틀라스의 이미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지구본을 아틀라스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 아틀라스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짐을 가장 무겁게 지고 사는 그런 인간을 그런 대표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짐이 지금 짊어지고 있으십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며 살아가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휴가를 가실 텐데, 휴가가 끝날 때가 되면 그 인생의 짐 내가 많이 내려놓고 뭔가 좀 쉼을 많이 얻고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제대로 쉬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인생의 짐 해결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방법을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종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타 종교에서도 위로와 평안을 주는 메시지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처럼 나에게 와서 쉼을 얻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안식 개념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바로 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지금 이 말씀 직후인 12장에서 이어지는 바로 장에서 안식일 논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밀을 따서 비벼 알곡을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걸 구약의 다윗 사건을 들면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행위를 일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법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주신 법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끼셔서 쉬라고, 쉼을 얻으라고, 쉼을 누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볼 때 이 쉼,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지요. 예수님은 그 쉼에 우리를 지금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쉼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진정한 쉼, 즉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리라. 이 쉼,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안식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굳이 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안식이라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안식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것, 우리가 쉬는 것이죠. 우리가 어젯밤에도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지친 육신을 이렇게 쉬셨을 것입니다. 척추를 쉬게 해주고 다리를 쉬게 해주고 나의 뇌까지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쉬어야죠.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는 쉴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는 그냥 막 돌아가죠. 밤낮 없이 일을 시켜도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당 지금 이 천정에 있는 저기 공족이라고, 그 이제 나쁜 공기는 빨아당기고 좋은 공기는 공급하는 그 열교환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거를 24시간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공기는 들어오고, 저 일을 시키는데 제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얼마나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그 인간은 쉬어야죠. 여러분,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아구구구 하면서 누워서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쉽니다. 또 매일 밤 쉬는 뿐만 아니라 밤에만 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7일째 되는 하루, 주일은 안식일로 정해놓고 우리는 그날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무슨 이유요? 쉬는 것,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던 그 일을 이제 멈추고 이제 오늘 하루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안식일을 통해 멈추시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멈출 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멈춰야 보입니다. 속도를 내고 달리기만 하면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드라이브 하다가도 좋은 경치가 있으면, 여러분 꼭 좋은 경치 있는 곳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전망대가 있죠. 그래서 멈출 수 있도록 그곳에 차를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요? 멈추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멈추어야지 그 멋진 광경을, 멋진 대자연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멈출 때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생길 것이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느낄 것이고, 평안을,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멈출 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 갈 때는 사실 이렇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전에 그 안식년으로 2달을 멈추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을 떠났죠. 여러분을 떠나서 멈추어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한강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더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에 다시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저는 많습니다. 저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제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입니다. 네, 돈이 많아서 부자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돈은 안 많습니다만 마음이 부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 그런 것들 다 짚어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풍요롭습니까? 여러분, 특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을 멈추어 보니까 목회적으로 소중한 것이 깨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깨달아야지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하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출세하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멈출 때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 달리다가도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딱 멈춰야죠. 여러분, 그 작전하는 군인들, 특수부대 작전할 때 막 조심해서 사감사감 가다가도 뭔가 소리가 탁 들리면은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대가 딱 하고 멈추지 않습니까? 왜 멈춥니까?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 그게 없는지. 여러분께서 멈춘다는 것은 나의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심지어 헉헉거리던 숨조차도 이렇게 딱 멈추면서 이제 그렇게 멈출 때 주변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대책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멈출 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정신없이 달려갈 때는 내가 내는 소음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의 거친 숨소리와 나의 발자국 소리만 들립니다. 근데 멈추게 되면, 멈추어서 한 템포를 늦추게 되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던 그런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뭔가 불이 떨어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이럴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미한 소리, 내가 멈춰서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멈출 때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쉼을 가져보십시오. 멈추어 보십시오.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삐 뛰어다닐 때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너무 분주하니까. 근데 내가 멈추는 순간, 여러분, 멈추어서 주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도 그렇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 있으면 뭐죠? 옆에 사람 죽어나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막 먹잖아요. 멈출 때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구나. 그거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멈출 때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부터 배워라.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은 쉼이라는 것이, 쉰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짐을 벗으라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짐을 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짐을 다 벗을 수 있겠구나, 완전히 내 짐은 다 벗을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훌훌 벗어야 될 그런 짐도 있습니다. 죄악의 짐은 그렇게 벗어야죠. 죄악의 짐은 정말 완전히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짊어지시도록, 주님께서 그 나의 죄악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까지 다 맡기면 주님이 혼자 다 지시고 나는 뭐 하려고요? 인생의 짐은 벗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소의 멍에를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멍에는 소의 목과 어깨에 매는 나무로 만든 저 고리 모양의 기구입니다. 그것을 쟁깃줄에 소가 그 소에 묶거나 또 소가 끌어야 될 짐을 연결해서 저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멍에가 막 살갗을 파고들어서 피가 나지 않도록, 아프게 하지 않도록 소의 어깨에 적합하게 이렇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가 익숙하지 않아서 싫어하겠지만, 저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예, 싫어하겠지만 곧 그것이 짐을 끌기에 수월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좀 전에 보여줬던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약간 김이 샜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이스라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그 멍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 2마리가 저렇게 끈다는 것입니다. 소 2마리가 끈다는 것은 한쪽에는 누가 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짊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멍에 됐습니다. 저 예수님의 멍에를 보면 매면은 쉼을 얻는다. 저는 예수님께서 짐을 나누어 함께 져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 굉장히 수고가 많죠. 제 자신을 보아도 이렇게 보면 잠을 잘 때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깊은 잠이 든 저의 모습은 참된 쉼을 얻는 그런 모습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눈 감으면 이제 잠이 금방 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처럼 나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기는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는 잠을 자지만, 그래서 쉼을 얻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같이 안 주무십니다. 여러분이 쉼을 얻을 때 하나님도 우리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이제 나이 들면 어때요? 누울 때 아구구구 하면서 눕잖아요. 아구구구 하면서 눕고, 그러면서 이제 쉬어요. 그러면서 가장 편안한 자리를 누우면 이제 편안하게 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세요? 없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 아구구구구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쉬는데 나도 같이 쉬어야 되겠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쉬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쉼을 얻어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몸을 보면서 이 진리를 잘 깨달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의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의지로 하루에 제가 많이 걸으면 30km쯤 걷습니다. 마라톤을 풀코스로 뛰면 43km를 뛸 수 있습니다. 제가 뛸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뛰셨습니다. 저는 그만큼 못 뜁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다 과학의 힘을 빌려서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18,000km를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제 몸 안에 있는 심장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팔딱팔딱 뛰는데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60년을 넘게 단 하루, 단 1시간, 단 10분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심장, 여러분 심장에 지금 피를 꾹꾹 하면서 짜고 있잖아요. 지금 피를 꾹꾹 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피가 마라톤을 시작하는데 한 10만 킬로쯤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몸 안에 뭐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한 10만 킬로쯤 되는 혈관이 모세혈관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10만 킬로쯤 된대요. 이 일을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심장에서 꾹 짜여진 피가 10만 킬로의 혈관을 타고 다시 심장까지 오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킬로를 오려면 며칠쯤 걸리면 다시 심장으로 올까요? 여러분, 46초 걸린대요. 46초. 우리 몸 안에서 한 바퀴 피가 다 돌고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46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나의 자율신경계를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분에 10만 킬로를 다 돌고 다시 심장까지 오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죠. 사실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었고, 도적을 만날 때도 있었고,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었고,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도 있었고, 여러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무게를 들고 그런 짐을 들고 내가 나 혼자 그렇게 걸어간 줄 알았는데 그 무게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제 몸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일, 심장이 뛰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의지로 뛰도록 하지 않으시고 자율신경계에게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심장 보고 멈추라 그래도 절대로 안 멈출 거고요, 다시 뛰라 그래도 안 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혈관을 통해서 피가 돌게 하시는데, 여러분, 소리의 속도보다도 빠릅니다. 소리의 속도를 음속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를 마하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마하인데, 마하 몇인가 하면 비행기 마하 빨라봤자 한 마하 10, 대륙간 로켓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하 4860, 그러니까 음속보다 4860배 빠른 속도로 피가 돌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10만 킬로를 어찌됐건 돌아서 다시 그 피가 온다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꾹 짜지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46초면 한 바퀴를 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내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내 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시라면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지는 법을 배웁시다. 그 인생의 짐 어떻게 진다고요? 나 혼자 진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쳐 주마, 너와 함께 지는 이 짐을 어떻게 져야 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멍에를 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멍에를 져야 될 것입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쉽니까?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마음에 불안하고 늘 쉬어도 이게 일하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염려 때문에 못 쉬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배의 자리,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로 우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 날,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쉼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은 아마도 염려하느라고 못 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심지어 된장찌개 지금 끓이다가 내가 가스불을 혹시 안 끄고 오지 않았나, 지금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거 막 염려하시느라고 여러분 쉼을 못 누리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걱정도 팔자다.
여러분 걱정도 팔자다.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전화 걸어서 끄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달려가서 끄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맡기십시오. 그냥 맡기고, 뭐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냥 믿고 맡기시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떠안고 짊어지고 있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매일 매순간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 몸만 그런가요? 우주를 지금, 이 지구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지구가. 근데 안 떨어지도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정말 조절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생애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아버지, 한국 어머니들, 자녀가 커서 취직하고 자식 낳고 결혼하고 뭐 다 해도 그래도 돌봐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말하죠. 미안하다. 재벌처럼 능력 있는 아버지가 못 되어서 미안하다. 저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불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신뢰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더 주일도 더 안식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월요일에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 주일에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에도 출근하여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100% 우리가 신뢰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나와 함께 인생의 짐을 져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멍에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무엇보다도 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분은 아직도 과거 자신이 지은 그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짐을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는 막 죄인이라고 자책합니다. 자책하면서 또 그 애를 쓰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죄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값이 치러지겠습니까? 안 치러집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죄의 짐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뿐이지, 여러분 그걸로 죄값 치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수하십시오. 자수하여 광명 찾으십시오. 우리 자수합시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백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자백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의에서, 그것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집착도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은 무거운 짐입니다. 두 손을 펴서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질투도 내려놓으십시오. 미움도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도 내려놓읍시다. 아픔도 내려놓읍시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모두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 맡김으로 멍에를 져야 합니다. 쉼은 또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쉬려면 주님께 맡겨드려야 쉬지 않겠습니까?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깁시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로 주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림으로 멍에를 져야 합니다. 쉼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쉼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왕 쉬는 것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주님께서 앞서 싸워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조바심이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고 쉰다고 해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쉬며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림으로 주님의 멍에를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짐이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아까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함께 메시고 가시기 때문에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메어주는데 뭘 염려하느냐? 내가 대신 져줄 수도 있는데, 내가 대신 다 업고 갈 수 있는데 뭘 염려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죠. 여러분, 제가 아마 십수번은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이 예화는 또 묵상해도, 전 이 말씀을, 그 예화를 또 묵상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발자국이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주님과 바닷가 해변을 함께 걷고 있었는데, 그렇게 주님과 자신의 발자국이 나란히 사이좋게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가만 그것을 보니까 뾰족한 돌뿌리들이 있고 가시가 있고 가장 험하고 힘든 난코스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배신감을 느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내가 제일 힘들 때였는데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누구의 발자국이니? 여러분, 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거칠고 힘든 구간에서는 그 사람이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대신 업고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등에 업고 걸으셨다고 하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걸을 것이기 때문에, 함께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다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쉽고 가벼운 이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짐 해결하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철 들로 산으로 휴가를 떠난다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제주도나 동남아로 해외로 나가면 인생의 짐을 다 털어버리고 정말 헐렁 날아갔다 오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쉼, 안식으로의 초대에 여러분 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짐을 그 매는 법을 배웁시다.
주님께서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배우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